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가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는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힘있게 역사해 주셔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인인 바라바를 살게 하신 이 아이러니한 이 역설 속에 담겨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저희들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역사 속에서 펼쳐가고 있는지, 이 바라바 사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이 바라바와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섰는 이 자리에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의 그 은혜만 오롯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종들의 눈앞에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서 많은 아들들을 낳으려고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에서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무리들이 살아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 죽고 가짜인 우리들이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양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창세전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아들의 언약인데 양자의 언약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가느냐?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다스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유업을 줬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로부터 나아지느냐? 하나님의 참 아들을 통해서 나아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짜 하나님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은 그들도 하나님 아들인데 앞에 뭐가 붙어? 양자라 그러죠. 양자. 그럼 우리가 참 아들이다 아니다? 아니죠.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을 보고 갑시다. 2장 몇 절을 보느냐면은 11절을 보도록 합시다. 2장 11절을 봅시다. 11절 같이 한번 봅시다. 2장 11절 히브리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있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있죠. 그럼 잘 묻습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거룩한 자가 아니지요. 만약에 거룩한 자일 것 같으면 거룩함을 입을 필요가 없지요. 거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자의 희생으로 거룩함을 입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대속이라 그러는데, 그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낳아진 아들들이다. 양자다. 그럼 양자로 삼아놓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를 양자 삼게 한 그 아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시고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은 전부 참 아들 안에 귀속시키기 위해서, 복속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마치 아브람 속에서 그 언약의 후손들이 나와가지고서 애굽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살다가 다시 아브람 언약의 그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아브람 언약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일컬어가지고서 아브람 품으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나사로 비유해서 그 나사로가 누구 품에 갔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 그러냐? 열조로 돌아가는데 그 열조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가 정한 기간 돼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아브라함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한 모습이에요. 요거는 그럼 어디에서 나왔느냐? 창세전 언약에서 나온 거라. 창세전 언약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빼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참 아들을 높이 드러내기 위해서. 그럼 이 하나님의 참 아들을 높이 드러내는 사람은 누구만 하겠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나아진 자들이죠.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중요하니까 한번 봅시다. 29절을 보세요. 29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까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 있어요.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죠. 농명된 자들. 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데 이 모든 여정 속에 목적은 뭐냐? 예수를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맏아들이라는 얘기는 순서적으로 하나 둘 그 개념이 아니고 으뜸이라는 얘기예요. 머리라는 얘기예요. 모든 그러면 이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서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목적. 그럼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아들에게 있어요? 그렇죠. 그 아들에게 있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누구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초전 드라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기득권층들이에요? 버려진 자들이에요? 버려진 자들이죠. 기득권층들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 땅에서 뭐를 누리느냐?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런 자들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내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요 그러잖아요. 그들이 지금 뭐냐? 강도짓을 하고 있어요. 강도짓을 하고 있어.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실 때도 초전 드라마에 볼 것 같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 품꾼을 세를 주고 갔는데
세경을 받을 때가 돼가지고 종들을 보냈더니까 보내는 쪽쪽 다 죽여버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더니까 그 아들까지 죽여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걸 슈무엘한테 너는 그러면 이 아들을 죽인 놈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죽여야죠. 그 예수를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앞선 놈이 누구예요? 슈무엘이에요. 참 가장 불쌍한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베풀고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슈무엘과 독대를 해주잖아요. 그만큼 은혜를 줬음에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놈은 출세지향적이라. 오로지 자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자기 입지가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곧 뭐냐? 하나님의 원수들이라. 원수들. 우리는 자꾸 저 이방 나라를 하는 원수라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낯선 사람한테 적개심을 가져요. 다 은혜를 베풀고 같이 사귐을 갖다가 배신당한 사람한테 적개심이 들어요. 사귐을 갖다가 배신을 당한 사람은 적개심이 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적개심이 누구한테 들겠어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 백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본자손은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있어. 쫓겨난다 그러는 거예요. 쫓겨난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곧 뭐를 이야기하느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못 받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혈과 육으로 벗는 게 아니야. 그 나라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못 들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야. 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질을 하는데 진짜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즐거워했지. 그러지 않았다니까 너희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얘기도 아브라함도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정작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름을 팔아먹는 자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예요. 역설이에요. 응? 그러면 본 자손들이 못 들어가는데 이방 자손들은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이 뭐예요? 은혜지요. 오직 은혜.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은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하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화롭게 하면 그게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아들을 대접 잘할 것 같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무시하고 때리고 이럴 것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화가 나지.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는데 그럼 그 아들을 대접을 잘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흠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영접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영접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보낸 그 아들을 영접하라고. 내가 보낸 그 아들을. 근데 그 아들이 막 아우라가 있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왔을 것 같으면 영접 다 하지. 그죠? 근데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왔어. 이게 참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지역 사람이죠. 거기서, 그러죠. 그러다가 호정령이 내려가지고서 어디로 가요? 아버지의 고향 요셉이 있는 거고, 요셉이 어디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그 베들레헴 출신이 왕족들이 사는 곳이에요. 다윗이 태어난 곳이 그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가 낳았잖아요. 태어나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실제 사는 건 자라는 데는 어디서 살아요? 나사렛에서 살아요. 이게 곧 뭐냐? 왕족이 지금 나사렛 초원에 살고 있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초원에 그래 살고 있는 거예요. 초원에 살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쪽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이 뭐냐? 깔보는 거예요. 나사렛 거기에 무슨 쉬운 얘기로 난지도에서 무슨 난지도 어떤 것이에요? 쓰레기장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무슨 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예수님,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거기서 자라고 있다고. 이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 이를 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절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나사렛에서부터 시작을 할 때에 그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 사람들도 못 알아보잖아요. 자기 고향 사람들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들어가가지고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해졌다 이렇게 하니까 화를 확 내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향 사람들도 못 알아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전도를 하느냐?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돈이니 수리아니 이런 건 전부 이방이라, 이방. 사마리아 이쪽 전부 이방이라고, 이방. 그리로 가서,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봐요. 예수를 알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그 대상들이 대부분 뭐예요? 초전 드라마상에서 봤을 때 각국에서 올라온 이방인들이죠. 그렇죠? 각국에서 올라온 이방인들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일어날 그러한 그 교회상을 보여준 것이 그것이 이방교회라. 이방교회. 엄청난 비밀들이 그 다 세팅하게 다 담겨 있잖아. 그 속에 담겨 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아야 될 자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들이 은혜를 준다고. 그러면 이들에게는 뭐냐? 그들이 본 자손들도 예수를 몰라보는데 가짜들이 예수를 알아본다. 이것은 그들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란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뭐가 남느냐? 은혜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창세기 언약의 그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뭐를 한다 그래요? 그 나라에서 뭐를 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죠. 그 은혜의 영광을. 두 가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첫째가 뭐냐?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은혜 잊지 마라. 지금 저한테, 야 정나원에 네가 창세기 언약 전하는 거 네 실력이 아니야. 내 은혜니라. 그 은혜 잊지 말라고. 은혜 잊지 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이 있고 잘나서가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들려지게 해주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응? 오늘 대전에 있는 김은경 권사님이 아주 내가 덥다고 목사님 서재에 앉아가지고서 말씀 연구하는데 너무 힘들 텐데 응? 아이스크림 사 먹으세요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값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어쩌자고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지,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는지. 제가 서울에 집회를 갔을 때에 대전에 있던 분이 거기 왔더라고. 근데 이 김영희 권사님, 다른 친구들이 왔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떨어져 있는데, 김영희 권사님 혼자 딱 남았어요. 야,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니, 그냥. 호기심에 왔다가 다 떠나요, 호기심에. 호기심으로 오는 사람은 뭐를 보느냐? 스펙을 본다니까. 외형을 보는 거예요. 외형을. 진짜 이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외형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이 어디 있겠냐. 그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냐?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하는 이게 목적이에요. 저는 아버지께로 받은 그 계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 계시 전달자밖에 안 돼. 여러분들이 나를 안 믿어도 돼.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증거하는 그 예수를 믿으면 된다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자는 저분입니다라는 것을 내가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팩트를 알려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야 돼. 그래서 바울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바울은 중매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시키는 중매. 제가 지금 중매쟁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중매쟁이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 언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끝자락에는 뭐냐? 예수 한번 딱 보여야 돼요. 하나씩 보여야 돼요. 내 사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사정을 따지지 않아요. 그거.
네가 가난한 자도 부자도 이거 따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만약에 따질 것 같으면은 그 나사렛 촌 사람들 구원하지 않아요. 그 거지들을 왜 구원하겠어? 다 왕궁에 있는 자들, 좋은 옷들을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한다. 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돌볼 사람이 없어. 이 세상 아래서는 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돌볼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들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 돌볼 수가 없어. 설 수가 없어. 제자들이 잘나서 선택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통해 가지고서 여기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보다 먼저 부르심을 입었고 나는 네하고 달라 이런 식으로. 도토리 키재에게 뭐가 다른데 거기가 똑같은 놈들이 다 똑같은 놈들인데 그걸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세상의 그런 가치, 이건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자들이에요. 이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응? 차별할 것도 없고, 기죽을 일도 없고, 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쩌자고 부르심을 입고서 이런 말씀이 들려지나 여기에 우리가 올인을 돼야 돼요. 지금 뭡니까 또 드라마상에서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 잡히잖아요. 잡힐 때에 그 누구예요? 라마의 아버지가 와가지고서 막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로마 비밀 경찰이 이게 문란이 일어날까 봐서 로마 비밀 경찰은 예수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서 시몬을 부르잖아요. 시몬, 열심당원 시몬, 셀려신 시몬 있잖아요. 그 불러가지고서 이 사실을 다 알려주잖아요. 알려준다고. 알려주면서, 거기서 볼 것 같으면은, 그 장면 속에서 비밀 경찰이 칼을 2자루 또 던져주고 가. 칼 2자루를 들고 던져주고 간다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보여줄 때에 내일이면 죄수 하나를 죽이는데 그 죄수가 누구냐? 시몬을 죽이러 왔던 사람이에요. 거기 바라바라고 바라바. 오늘 이야기야. 내가 그걸 보고서 오늘 이 설교하는 거예요. 시몬이 지금 보세요. 로마가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니까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디 들어갔어요? 열심당원 들어갔잖아요. 열심당원 들어갔잖아요. 열심당원 들어가가지고서 일을 했는데 이 시몬에게는 메시아의 대망사장이 있단 말이죠. 메시아의 대망사장이 있는데 자기 형이 어려서부터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서 베데스다 못 가가지고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 형이 살아날 것이야, 일어날 것이라는 걸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때 올라가가지고서 그 로마 공간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자기 형이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나음을 입고 난 걸 보고서 거기에서 무장해제돼 버리잖아요. 그도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서 칼 다 버리고 나가지고서 그 열심당원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열심당 입장에서는 시몬은 완전 배신자죠. 변절자지요. 변절자. 그래서 변절자를 죽이기 위해서 올라왔잖아. 올라왔을 때에 시몬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의 영향을 받으니까 자기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저분 때문에. 너희들도 내가 만난 그분을 좀 만나보기를 바란다.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각양의 기적을 베풀고 있잖아요. 그때 그 바라바가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라바 수하들이 시몬을 죽이려 할 때 죽이지 마라. 시몬 죽었다. 셀로신 시몬은 죽었다. 선고하고 갔잖아요. 근데 그 바라바가 붙잡혔어요. 다른 일하다 붙잡혔어. 이제 예수님이 죽어야 될 그 시절에 지금 여우 갖는 거예요. 바라바가, 빌라도는 이 바라바는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수잖아. 그래가지고 악한 죄수 하나를 잡아 죽이는 그 일들을 내일 해야 되지. 6월절에 해야 되는데. 응?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악한 바라바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라 그러냐? 예수를 죽이라 그랬어. 예수를 죽이라. 잘 보세요. 바라바라는 이름이 아버지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아들.
그럼 이 아버지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바람은 지금 누구 때문에 살아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라바가 열심당원이었던 그 바라바가 시몬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시몬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를 요한복음에서는 그는 강도더라 그런다. 강도더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달린 그 강도와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살아난 강도가 있구나. 만약에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바라바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을 위해 가지고서 그 아들을 속량물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 아들을 속량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다고 하는 그 바라바를 살리기 위해서 참 아들이 죽는 그 구조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가 막힌 세팅이에요. 기가 막힌 세팅이라고 이게. 그냥 바라바가 착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다? 강도라고 그러잖아요. 밀란을 일으키는 자. 대역죄인이에요. 대역죄인. 그런 자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었느냐? 예수님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어준 것이, 이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바라바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을 것 같으면, 죽음이 없었을 것 같으면 바라바는 영영 끝나는 것이죠. 나중에 바라바가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바라바 풀려났다니까. 예수님 때문에 풀려났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으니까. 6월절에 노임을 받았잖아. 누가 죽고? 예수님이 죽고 본인이 살아났잖아. 이건 저 거슬러 올 것 같으면 출애굽 역사가 똑같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고 이스라엘이 살아났어. 그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바라바 속에 응축이 딱 돼 있어. 바라바 속에.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저 바라바라는 이름이 뭐이다? 하나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살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만 살린다고. 언제?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아들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럼 이 참 아들은 이 땅에 와서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라바인 거예요. 강도인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간들인데, 이게 가장 천민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천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우리는 신분 상승을 노리고 있어. 자꾸만 나는 괜찮은 자다. 나는 괜찮은 자다. 기독교가 망한 이유가 이거라고요. 긍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긍휼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전부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가지고서 하고 있다고. 누리고 있다고. 이게 기독교 변질이라고. 변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면 자꾸 하나님 낮추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 이놈아. 그 자리는 죽는 자리야. 아니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그 자리에 못 앉혀주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너가 죽어.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를 뭐하냐? 낮추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땅에 살아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뭔가 좀 해보려고 다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10년 공든 탑이 무너진다고 해. 10년 공든 남이하고 탑을 하듯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막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런다. 처음부터 아니라고 했을 것 안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한다니까. 그때 진짜 믿음의 진수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감사하다.
우리 교회는 그건 처절하게 우리는 배워왔어. 처음에 우리 여기 왔을 때, 일이 넘어올 때, 이쪽 동네에 이사 오는 데만 올인돼 있어가지고서, 지금 저 센트럴파크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지금 저기. 세상에. 그 센트럴파크 그 50평짜리 가가지고서 말이에요. 아무도 통창돼가지고서 코로나 걸렸으면 우린 또 없어져야 됐어요. 그 통창에만. 그 미련해가지고서 말이야. 주인하고 내일 계획하려고 그러는데, 따따블도 하려고 그러지.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 그놈도 미친놈이라고. 지금도 비어있잖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주인을 틀어가지고서 이 계약을 못하게 만드냐고. 이 옆에 또 가가지고서 이거 또 하려고 해가지고서 말이야. 식당 2층 또 하려고 다 해가지고서 하니까. 그것도 다 내일 계약합시다 하니까 그쪽 문중에서 교회는 안 됩니다 해가지고. 틀어버리고. 그리고 그날 추석날 저 디베레 바닷가에 가가지고서 우리 엄 목사님하고 홍 간사님하고 거기 가가지고서 말이야. 새벽 1시까지 기도하고 가가지고서 여기 한번 가봅시다. 이 자리로 갔죠. 그래가지고 여기 만들어놨. 여기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라고. 그냥 우리가 얻은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이렇게 해서 온 거죠. 자리라고. 우리 얼마나 미련했을 것 같아. 이 좋은 환경이 어디 있냐고. 코로나 열풍이 때도 여기 와가지고 감독관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이 교회만 같으면 단속할 게 없겠나. 한 번 빠지지 않고 이렇게 왔잖아요. 이게 다 하나의 은혜라니까. 코로나 올 걸 대비해가지고 급하게, 응?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리아가 마태하고 둘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베냐민 지파에 마태가 찾아와가지고 수술을 주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마리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다 그러시 비둘기를 보낼 때가 있다 그러시. 비둘기를 보낼 때. 그 비둘기를 통해 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마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다. 우리 모양교회가 신정동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비둘기를 보낸 거예요. 역할을 한 거예요. 이리를 보내가지고 이 자리를 이렇게 왔다. 우리는 이걸 이정은 안 된다. 이 과정을 보시라고, 과정을. 응? 우리가 어리석게 뭘 급하게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다 틀어버리잖아. 응? 그래서 이리 와가지고 1년 동안 무상으로 준다. 이런 데가 어디냐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잖아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라고. 초심을 잊지 마시라고. 이게 교회가 크냐 작은 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 그 초심으로.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거예요. 네가 걸어온 그 궤적 속에 그 발걸음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그 손길들을 네 읽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바쁘다 보면 으쌰으쌰 하다 보면 그거 다 잊어버려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막 올라가려. 제가 말하는 저 높은 곳은 저 하늘이 아니고 세상에 내가 성공해가지고 뭘 자꾸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있던 다 잊어버린다고. 그게 저주고 그게 죄예요. 그래서 신자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딱 이거 놓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놓치지 마시고 예수 놓치지 말고 이 두 가지. 이것만 있으면 다 돼. 여러분들이 세상에 뭐 버림당하고 뭐 하더라도 괜찮아. 이거 있으면 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하나님은 때로는 비둘기를 보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지금 이 은혜 자리에 또 와가지고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이게 참 말도 안 돼. 그냥 말도 안 되는 것밖에 없어. 다 말도 안 되는. 그런데 말이 돼.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바라바가 무슨 말이 있겠어요? 본인도 알아. 강도 중에 강도야. 응? 이런 자가 살아났어.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가 죽었어. 만약에 예수가 공공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공공의 적으로 서 있지 않았을 것 같은 바라바는 없어져 버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바라바 하나 살리기 위해 가지고서
온 유대인들을 마음을 홀릭을 시켰어요. 예수를 죽이라. 지금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3번이나 예수님의 죄를 못 찾았다 그래요. 3번. 무슨 죄가 있냐? 이분은 죄가 없는데. 여러분도 보세요. 유대인들은 죄인이라 그러는데 이방인은 이 로마 입장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 죄 없다는 거예요. 죄 없다는 거예요. 3번이나 죄 없다 그러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어코 어떻게 해요? 예수 죽이라 그러잖아요. 누구 살리고? 바라바라 살리자. 당신이 예수를 안 죽이면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 이런 소리까지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악독하냐고. 얼마나 이들이 이게 뭡니까? 홀릭이 됐을 것 같으면은, 그 바라바, 뭡니까? 빌라도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무죄하니까 이 죄를 너희들이 받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러잖아. 이게 얼마나 이게 악독한 것이냐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온 세계 미움에 오리새끼같이 말이야. 미운 털 박힌 자라고 가지고. 그 후로 유대인들은 그냥 짐승 죽이듯이 죽였어요. 온 세상에서.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그게 왜 그러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죽인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역의 때가 끝날 때가 되니까, 끝나가니까 다시 그 유대인들을 긍휼의 자리로 불러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이 그 시대라고, 지금. 로마서 11장의 이야기가 원가지가 원래 긍휼의 자리, 긍휼의 사람들인데 이놈들이 건방을 떨고 인자에 검해버렸어. 법에 거해버렸어. 잘난 척을 하고 있다란 말이죠. 응? 가장 못난 그 포도나무 하나를 저 애굽에서 빼내와가지고 하나 심어가지고 극상품 포도를 만들어놨는데 이놈들이 들포도가 또 됐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초림을 오셨을 때 이놈들을 잘라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방인 가지를 붙여놓은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을 오셨을 때 전도 여행을 전부 이방지대를 다니는 거예요. 이방지대. 그들에게 긍휼로 전부 하나님 백성 삼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역사에서 나타날 때 이방인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 이방인 교회가 복음을 들고 지금 이렇게 이만큼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방인 교회가 또 금방 떨고 있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있어. 세력 쫓아가고 있고, 사람 수 쫓아가고 있고, 돈 쫓아가고 있고, 뭐 이거 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간 곳이 없어. 시건방을 떨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교회 중에서도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이 교회가 마지막 때 이 한국 교회가 개판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꼬라지를 내는 거예요, 이게.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뭐 하느냐. 다시 이방인 교회를 잘라내고 버려졌던 그 원가지들을 다시 접붙이는 거예요. 그럴 때 잘려나갔던 그 원가지들이 접붙여질 때 이들이 뭐냐. 긍휼의 나무에 접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로 이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뭐예요? 긍휼이라니까. 지금 하나님 그런 이방인 교회 우리 보고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 이 은혜를 준 줄 알아 이러마? 네가 뭔데?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꼴값 떨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네가 알면 얼마나 알고 네가 가지면 얼마나 가졌고 네가 높으면 얼마나 가졌는데 그걸 가지고 꼴값 떨고 있냐고. 지금 한국에 여기 딱 걸려든 거예요. 딱 걸려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임으로 가득한 자를 대통령 세워가지고 지금 한국 이 꼬라지 만드는 거예요. 그걸. 바자씩 이렇게 찬송하고 이런 아들을 다 장관 만들어놓고 이런 짓거리 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결국은 뭐냐. 은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설 자리는 세상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 긍휼의 자리. 주여, 나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럼 그 긍휼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러잖아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긍휼이 여길 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다른 말로 긍휼이에요. 긍휼은 서로가 서로를 뭐 하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응? 서로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을 한다고 하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뭐냐? 섬김의 대상이 돼. 긍휼을 보여주는 대상이 된다고. 그래서 성도가 귀한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참아들과 양자는 짝이에요. 참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자가 없을 것 같으면 올 이유가 없어.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에게 생명식에 농령된 자들이 이 양자들인데, 이 양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참아들이 왔잖아요. 참아들이 왔잖아요. 그 참아들이 와가지고 참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양자가 살아났지요. 그렇죠? 살아났죠. 바뀌어졌죠. 살아난 참아들을 통해서 살아난 이 양자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너 인생 살지 말고 참아들 인생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난 우리들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야 되냐? 예수를 드러내야 돼. 이걸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아놨다 그런다고. 질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보화를 꺼내기 위해서 질그릇을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4장 5장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생명을 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해라. 쉬운 얘기로 예수님이 짐승에 구해 오셔가지고 짐승들의 밥이 돼가지고 짐승이 예수를 먹고서 사람이 됐는데, 요 사람 된 자들을 다시 짐승에게 보내는 거예요. 짐승에게 보내면은 그 짐승들이 또 이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설명을 제대로 했나 모르겠다.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위에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지금 이 흙에서 난 자들은 없다니까. 그런 인간이 없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데, 그럼 이 참 하나님의 아들을 짐승의 밥으로 줘서 짐승들이 그 예수를 먹었는데, 그 예수를 먹은 이들이 뭐가 되냐? 하나님 아들들이 되어버렸어.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먹고서 하나님 아들 된 자들을 그냥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 않는다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누구 때문에 살아났느냐? 참 아들의 죽음 때문에 네가 살아났잖아. 그럼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 참 아들 때문에 산다는 걸 증거를 해줘야 돼. 그걸 증인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면 뭐 한다고 된다 그랬어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질 않는다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죽어준 내 아들 있잖아. 그럼 너는 이제 너 인생이 아니고 누구 인생 살아야 돼요? 예수 인생 살아야 되지요. 예수가 죽어진 그 자리에 바라바가 살아났어요. 그럼 바라바는 이다음부터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바라바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 아들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 아들로 살아야 된다고. 그럼 그 아버지 아들로 사는 삶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다는 걸 증거해야지. 내가 이렇게 강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자인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 희생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바라바같이 가장 악독한 자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을 일컬어서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참멸하는 자라 그러죠. 참멸하는 자고 살기가 등등하는 자라 그러죠. 이 바라바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 이런 놈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을 해가지고서는 아나니아한테 내려가니까 아나니아가 왜 이런 놈을 선택했냐 그러잖아요. 아나니아도 그러지. 이게 악당 중에 악당인데 이놈이 이런 놈을 선택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을 나 때문에 해서 나를 인하여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그것을 내가 이 증인으로 내가 세워놨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서 자기 인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부터 뭐가 되느냐?
자발적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이 땅에 버림당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증거하다가 버림당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게 바라바의 삶이라고. 바라바의 삶. 그럼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바라바만 그 바라바 혼자 있느냐?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모두가 누구냐? 바라바예요, 바라바. 우리는 살 자격도 없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죽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 남은 인생, 이 잉여 인생은 뭐를 위해 살아야 되냐?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증인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잉여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같이 이 땅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 가치 쫓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인생이라고. 그게 삶이라고. 그거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놨다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내가 너를 네 행복하게 잘 살도록 여기에 이거 하라고 내가 내 아들 죽인 것이 아니라니까. 내 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한국 지금 시대 말로 가도 가장 행복하게 살던 아들인데 너 때문에 와가지고 죽었잖아. 너 때문에 죽었잖아. 그럼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있는 바 우리는 족한 줄 알고, 야, 내가 살고 있는 자체가 감사하구나. 내가 눈 뜨고 이렇게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하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껏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찬송을 하고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이것이 감사하구나. 다른 게 감사가 아니구나. 세상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쩌자고 이런 예수를 내가 알게 됐고, 이렇게.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그 삶의 기쁨이 돼야 되고, 존재의 의미가 돼야 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거 놓치지 말자고. 이거 놓치지 말자고. 하나님이 바라는 거 그거예요. 얘들아, 네 몸에 내 아들의 흔적 좀 남기를 바란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찾아가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구나. 네 속에 내 아들 좀 심자. 내 아들이 네 몸 뜯어먹고 좀 살게 만들어줘라. 너 내 아들 뜯어먹고 살았잖아. 네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이 너 몸 뜯어가지고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우리 몸을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거하는 뭐라 그랬어요? 집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는 집일 것 같으면 우리 안에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죠. 그럼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그 뭐냐? 예수님의 성품들이고 예수님의 사역들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는 증거자로서 그 일들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에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고. 제자란 말이 뭐예요? 보내심을 입은 자예요. 보내심을 입은 자. 그럼 1호 제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1호 제자가, 하나님의 제자 1호 제자가 보내심을 입은 자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서 이들을 부른 목적은 뭐예요? 다시 뭐 하려고? 보내려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 구원한 목적은 뭐예요? 다시 보내려고. 상상해 보시라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잔멸하려고 돌아다녔어. 그 교회를 잔멸하려고 돌아다닌 놈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보내심을 입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고, 역설이냐고.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바울은 뭐라 그러겠어요? 저 미친놈 아이고 저거. 야,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에는 연병 걸린 놈이가 이거 죽여야 된다 다 이렇게 하던 놈이 갑자기 네가 그렇게 돼가지고서 이러니까 얘네들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오직해서 미쳤다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왕족의 출신이라는 것도 배설물이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도 배설물이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던 것도 배설물이고, 가말리엘 문화생도 배설물이고, 다 배설물. 자기가 지금까지
훈장처럼 떡지떡지 가지고 있던 모든 이 스펙들, 세상의 스펙들을, 이 스펙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는 이 일을 했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 스펙을 버려야 돼.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건 예수를 가리는 일이 돼버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모든 스펙들을, 훈장들을 다 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배설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한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일을 전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판박이로 해가지고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후서 4장에 볼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내가 만물의 찢기같이 돼가지고 세상에 구경거리가 됐다 그러잖아요. 구경거리가 돼가지고. 매 맞고 욕먹고 굶고 쫓겨다니고 이런 일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 삼은 목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 광야를 가잖아요. 아라비아 광야 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제자들을 3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켰던 그 훈련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3년 동안 그대로 집체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서 뭐를 가르치느냐?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을 내 이야기야. 구약의 모든 율법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 내 이야기야.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죽임 당했냐?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 율법에 의해서. 쟤들이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나를 죽인다 그런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구약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누구 이야기로 해석을 해주느냐? 예수님 이야기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돌아온 바울이 말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서 누구까지 책망을 해요? 베드로까지 책망하잖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 베드로가 같이 밥 먹다가, 이방이라고 같이 밥 먹다가 누가 온다 그러니까 후닥닥 해가지고 안 먹은 척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위선 떨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서 책망을 하잖아요. 이 위선자라고. 이게 곧 뭐냐? 영이 육을 책망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육체로 계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 육적 제자예요. 쉬운 얘기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침 받은 사람이 이게 영적 제자라고. 영적 제자가, 육적 제자가 이율 배반적으로 위선 떠는 그 모습을 하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 그 소리에 베드로도 아멘으로 받아요. 미안하다, 잘못됐다. 결국 뭐냐? 사도 바울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구약 성경을 3년 동안 배운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그것이 써놓은 것이 히브리서라고, 히브리서. 응? 그래서 히브리서 9장 같은 데서는 그러잖아요. 옛법에 속한 모든 것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혁될 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개혁.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혁을 하셨다고. 무슨 개혁을 했어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율법이 개혁을 당한다고. 개혁이란 말은 원래 본질을 쫓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걸 개혁이라고 그런다. 원래 본질을. 이거 내가 설교를 한번 할 텐데, 하지만은, 지금 이 시대 개혁주의 잘못됐다는 게 초대교회 돌아간다. 초대교회 돌아가면 안 돼요. 무슨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는 이런 것이라는 걸 샘플로 잠깐만 보여준 것이지, 그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그렇게, 그게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건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율법으로 돌아가자가지고 예수 죽인 것과 똑같은 것이라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쪽 유다 사람들이 스룹밤에 성전 지어가지고서 뭐 했어요? 율법으로 돌아가자 했잖아요. 거기에서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일으킨 운동이 바리새파 운동이라고. 바리새파 운동.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누굴 죽이더라? 예수를 죽이더라니까. 못 알아보고. 우리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 아니,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된다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찾자고 해야 돼. 예수를, 잃어버린 예수를 찾자고 해야지. 지금은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가 예수가 어디 있어요? 문 밖에 있잖아. 교회 문 밖에 다 있잖아. 문 밖에 있잖아. 그럼 초대교회로 백날 돌아가면 소용없어. 뭘 해야 되냐? 잃어버린 예수 찾아야 돼. 예수를 찾아야 돼. 예수 찾는 운동을 해야 돼. 아멘?
지금 예를 들어서 저 광화문 집회 정광훈 같은 저런 작당들이 지금 예수 찾는 운동해요? 아니라니까. 저런들이 가짜들이라고, 가짜들이라고. 저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초림 당시에 똑같은 구조가 똑같다고. 도마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무엇에서 붕괴를 해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서. 왜 이 로마를 가만두냐고, 이걸 없애야 되지 않냐, 이거잖아요. 광화문 하는 애들이 뭐 해요? 왜 이 정권 가만두냐, 뒤엎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똑같아. 그 예수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야, 내가 로마 앞으로 왔냐? 너희들이 죄에서 내가 구원하러 왔는데, 나라 뒤집업자 하는 것도 죄라니까, 죄. 예수 놓친 죄라니까. 그들 속에 무슨 예수가 있어. 이 본질 놓치지 마세요. 제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신앙은 무슨 무브먼트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운동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다 예수 만나면 끝장난다니까. 예수 만나면. 예수를 못 만나기 때문에 전부 다 악독이 가득해가 저렇게 하는 것이지. 예수 만나면은 종용해져요. 지금 막 악독한 이 모습이 뭐냐. 귀신 들린 자 모습이지. 귀신 들린 자 모습.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은 정령하게 있어, 그냥. 모든 걸 누구한테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이 누가 해요? 하나님 하시잖아. 이건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한다는 건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하는 것을 믿는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자꾸만 일어나는 이 상황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야 되지. 하나님 뜻 아닌 게 어디 있냐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구원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순간 우리 인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 인생을 간섭을 해 간다니까.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간섭해 간다니까. 때로는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싸매기도 하시고 하면서 참 하신다니까. 이 굴곡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 굴곡을 펴려고 그러는데, 굴곡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아들이시라고.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받아들이시고, 내리시면 내리신 대로 받아들이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간섭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으면 문제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가 생각해놓은 거기에다 나를 앉혀가지고서 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굽게 한 것을 왜 우리가 펴려고 그러냐고. 우리는 펴야 직선이 풀려. 누구 좋으라고? 내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구부려 놨다니까. 내가 굽게 한 것을 네가 왜 피려고 그러냐. 굽게 한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인데, 보시기에 좋았더란데. 근데 우리는 뭐냐? 내가 보기에 좋아야죠. 우리는.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꿈꾸는 인생 같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다 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떤 인생 살겠어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 살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부터. 만약에 내 인생 하나님께서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 해가지고 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인생 살고 있지. 어리석은 부자같이.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이 땅에서는 잘 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는 게 그게 어리석은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가 되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를 하느냐?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간섭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굴곡진 인생으로 나타난다니까. 굽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데 저 강들이, 아프리카 볼 것 같으면 강 위에서 내려다볼 것 같으면, 옛날은 몰랐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강이 어때요? 완전히 지렁이죠. 꼬불꼬불했죠. 그죠?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그 강을 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직선도로를 내가지고 운하게 해보라겠지. 그건 인간이 편한 것이고, 굽이굽이 돌면서 그 주변으로 산천초목을 나게 하고, 산천초목이 나게 하니까 들짐승이 살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렇게 만들잖아요. 인간은 하라를 같으면 관심이, 들짐승에도 관심이 있다 없다? 산천초목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도 그렇게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뭐라 그러냐? 아멘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는 증거구나. 그럼 하나님 물어야지. 하나님 지금 왜 이러는데요?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고. 알려주신다고. 왜 그런지를. 그 깨달음이 일 같으면 내가 설득당해요. 아, 그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답답한 게 있습니까? 무슨 뭐 바라는 게 있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죠. 그럼 그 기도하라는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당신 지금 답답한 게 있잖아. 바라는 거 있잖아. 그걸 얻어내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배웠어. 근데 하나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시라고. 겟세마네 기도 보시라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한 것은 뭐예요? 육이죠. 근데 그 십자가를 순종하는 건 누가 해요? 영이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육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은 뭐냐?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도를 통해서 뭐가 돼요? 예수님의 뜻이 어떻게 돼요? 철회가 되고 아버지의 뜻에 굴복당하잖아요. 그게 기도라고, 기도. 근데 우리는 기도를 거꾸로 배워가지고서 전부 하나님께서 하루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사흘 해라. 사흘 해도 안 되니까 일주일 해라. 일주일 해도 안 되면 40일 해라. 40일 안 되면 굶어라. 그래서 뭘 열심히 하는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 할 것 같으면 와, 저 사람 40일 금식 기도했대 뭐 했대. 이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 그래서 얻어진 게 뭐인데? 지금 굴복당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무당 잡교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진짜 기독교 신앙은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인바 족한 줄 알고. 아, 하나님 뜻이군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다툼이 없지요. 다 그러려니 하고 살면 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누구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간섭하신다면서요. 이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인정을 못 하겠죠. 그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냐고.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바라바가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요것만 가지고 있으라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는 거 그거 할 것 같으면 욕심에서 나는 거예요. 욕심에서. 아, 내가 이젠 잘 살아야 되겠 뭐 하는 욕심이라고. 죽어야 될 자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 그 감격 하나 잊으면, 그거 하나가 살면 인생이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거 놓치는 순간 모든가 불평불만이 돼버려요. 왜 나는 이래야 되는지, 왜 나는 이래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데모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살아질 것 같으면, 어려움 당할 것 같으면 딱 하나만 사태질하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응? 네 뜻대로 할 것 같으면 네가 하나님 해라 봐,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그려진 것은 그것은 하나님 뜻이라고.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해 왔구나. 이걸 수긍을 하면 되는데, 그럼 편해지는데 수긍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자꾸만 뭐 하냐면 하늘 쌓여가지고. 그럼 힘들어져, 인생 힘들어진다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응? 없으면 없는 대로.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해 주시고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계획 세워낸 그 인생 그대로 안 될 때마다 우리는 뿔따고 나가지고서 말에 소리치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발 좀 돌이키셔야 돼. 바라바라는 거 잊지 마세요. 바라봐. 가장 악독한 자예요. 가장 악독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가장 악독한 자라고. 가장 악독한 자라고. 뭐 나 착한 사람이다. 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건 지 생각이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이야, 내가 진짜 못난 자구나. 내가 진짜 악한 자구나. 이런 자가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천적 은혜지. 세상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예? 어떻게 내 같은 자가 이렇게 지금 예수를 구주라고 믿고 말이에요. 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놀라야 돼, 놀라야 돼. 여러분들 행복은 거기서부터 와야 돼요. 모든 행복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나는 살 자격이 있는 자야. 난 괜찮은 자가 이럴 것 같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불행이 되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어져. 모든 게 원망 불평이 돼버려. 감사가 사라져버려. 잊지 마세요. 예수가 죽고 우리가 살아났고 예수 때문에 살아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의 자리로 밀어넣는다고. 바꿔치기 인생이에요. 바꿔치기 인생. 하나님께서 예수와 우리를 바꿔치기 하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우리와 예수를 또 바꿔치기 하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품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걸어간 그 본을 발 자체를 쫓아가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밀어넣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그 긍휼 이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툭툭 나눠주라고. 그럴 때가 뭐가 되냐? 서로 뭐가 된다?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명 준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서로 뭐하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한다는 여기에 속에는 뭐였냐? 서로의 어떤 조건 보면 안 돼. 그러면 사랑이 안 돼. 받아들이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아, 참 하나님께서 너도 불러서 왔고 나도 불러서 왔고 우린 다 못난 자들인데 우린 다 바라와 같은 그렇게 악독한 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나 같은 자 구원해주고 이제 바라바로 살지 말고 강도로 살지 말고 강도는 죽었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었어. 이제는 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내가 살아가야지. 또 여기 또 착각하기를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 그 얘기가 아니고 누구 증거하면서 산다?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윤리 도덕적 인간은 예수 증거하는 게 최고예요. 최고. 뭐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잘 사고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세상 관점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선은 뭐예요? 내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 입술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그것이 신앙이 막 머리에 박혀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악하게 살아야 해도 안 살아요. 윤리도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고. 그것이 그 예수가 내 안에 간섭을 하고서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신앙의 전쟁이고 전쟁. 그래서 누구든지 이긴 자는 진자의 종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전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표현하는 이유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 인생 살지 말고 날 위해 살아야 안 되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 내 때문에 살았잖아. 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잖아. 그럼 너 살아났네? 예. 그럼 왜 살려놨겠어? 나 증거하라고 살려놨잖아. 그러니까 이제 네 인생 살려 하지 말고 날 증거하는 인생 살으라고. 그게 사도라고. 그게 제자라고. 그게 종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 자랑거리 있어요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에요. 자기 영광 아무것도 없었어. 가장 예수 믿고 제일 쉬운 요즘 이 세상 가치로 했을 때 제일 재수 없는 사람, 재수 없이 예수 믿고 재수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다. 바울. 왜? 그 좋은 화려했던 것들 일순간에 다 뺏겨버리고 차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고 그 다음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이런 것을 그대로 온 몸에 짊어지고 그럼에도 그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이 바울에게는 뭐였나? 기쁨이었던 거예요. 기쁨이었다. 옛날 자기가 사울로 살 때는 그저 출세지향주의 그거 하려고 했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게 무거운 짐인 걸 알게 되고 다 벗어버리고 그냥 예수 한 분으로 가지고서 증거하며 살더니 거기 속에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평안이 있는 거. 바울은 그걸 증거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럼 바울만 그러게 되냐?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여러분들의 행복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먼저 실존을 아시라고. 내가 어떤 자였는데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이걸 깨달으시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자리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자리죠.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자리에 지금 우리를 세워놨어. 좋은, 가장 합당한 환경 속에 지금 만들어 놨다니. 그럼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받은 그 사랑 있잖아. 그 증거하고 살면 되지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은 걸 가지고서 서로 공유하면서 말이죠. 이거 증거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한 낙이 되어야 돼요. 기쁨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어쩌자고 응? 우리 김영호 권사님 어쩌자고 목사님 만나게 돼가지고서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알게 됐는지
그럼 그게 인생이 또 역사 속에서 예수 하나 드러내는 거. 김은경 주장님 그러더라고, 권사님 그러더라고. 초준 이 드라마를 지금 전도한다고 지금 자기 난리 났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보라고 그런다고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부디 여러분들 삶 속에 살아가면서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내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럼 내 마음의 상태는 뭐냐? 내가 누군지로부터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될 자인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있는 자리가 뭐가 되냐? 그냥 그 자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돼요. 누굴 만나든지 어떤 일이 다든지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그것이 곧 뭐가 되냐? 다른 사람들에게 뭐냐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니까. 부디 그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긍휼의 자리 떠나지 마시고, 두 가지요. 오직 예수, 오직 긍휼. 그 자리 놓치지 마시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악랄한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악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요동하지 말게 하시고 환경 따라 우리가 춤추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